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QHD 365 마태 22강 온유한 자가 되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온유가 있고 복이 있고 땅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정해보시죠. 그 온유한 자의 복, 이게 한정편만 있는 거죠. 또 다시 말한다고 하면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하게 될 때 왜곡이 없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온유한 자 역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역가정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표준세번역 또 온유한 사람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유순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은 더 메이크 온유한 자, 헬라어는 프라우스로서 겸손한 온유한 그런 뜻입니다. 온유가 무슨 뜻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사실을 코끼리 만지듯이 우리가 일부분을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 첫 번째 언급되는 온유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없이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구약 성경 첫 번째로 나오는 온유함에 대한 성경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아마 십보라 사후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비방했을까요? 그 여인이 구스 여인, 이방인이었고 지금은 물론 구원받은 자죠. 흑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의 지도자가 흑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며 비방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맞다, 쉬워, 틀리다, 아니다, 네버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며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의 의미일까요? 다운의 의미일까요? 다운의 의미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죠. 여기 비방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충고가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충심해서 타이르는 것이죠. 이건 업의 의미일까요? 다운의 의미일까요? 업의 의미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죠. 우리는 그 미리암과 아론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만일 모세를 위한 충심에서 비록 그가 이제 잘못 생각했을지라도 충고라면 어떻게 말했어야 했습니까? 1번 모세와 단둘이 얘기해야 되겠다. 아론을 포함해서 셋이서 얘기해야 되겠다. 온 백성 앞에서 말해야겠다. 1번입니다. 모세와 단둘이서 조용히 말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말하는 성격이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충고일까요? 비방일까요? 비방입니다. 성경은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의도로 미리암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그의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방의 논점이 비약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했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비약했죠. 이런 비약은
근거가 어떠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비약에 니은을 첨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 가운데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1번 덧셈, 2번 뺄셈, 곱셈, 속셈이라고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예, 속셈입니다. 다른 마음이 있죠. 자, 본인은 이런 논리의 비약, 성경을 비약하여 추론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생각나는지 한번 골라보시죠. 여기 독수리가 있습니다. 여긴 백로가 있죠. 여기는 닭이 있고 병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병아리가 생각납니다. 병아리가 생각나는 까닭이 바로 무엇일까요? 병아리는 삐약삐약거립니다. 이게 비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않고 어리고 유치한 것이 병아리라는 거죠. 병아리는 삐약삐약 그러지 꼿꼿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병아리가 성숙하면 무엇이 됩니까? 예, 닭이 됩니다. 병아리가 성숙되면 독수가 되든지 백로가 되지 않습니다. 두루미가 되지 않습니다. 닭이 된다는 거죠. 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회개케 한 것이 있었죠. 위에서 누굴까요? 독수리일까요? 두루미일까요? 백로일까요? 닭일까요? 병아리일까요? 예, 닭입니다. 베드로는 그럼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푸드덕일까요? 뻐꾹뻐꾹일까요? 삐약삐약일까요? 꼬꼬댁일까요? 예, 꼬꼬댁이죠. 자, 논리의 비약. 그래서 그렇다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과는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대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모순적인 비방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됨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미리암과 그 아론이 비방할 때 누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모세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이것은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다는 의미일까요? 업의 의미일까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일까요? 나온, 수국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예, 나온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모세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업이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무엇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은 모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 여호와의 대답. 둘째, 모세의 대답. 셋째, 백성의 대답이죠. 이게 당연히 모세의 대답. 모세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의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응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자신을 변호한다. 또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또 악한 비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 아니면 여호와께 기도한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1번부터 4번까지 다 이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민수기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이게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르기까지 민수기 12장에 이르기까지 온유라는 단어가 몇 번째로 나왔을까요? 여러 번 나왔다고 묻는 것이 참 적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 70번째. 첫 번째예요.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첫 번째 쓰여진 것이 민수기 12장이고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성경에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유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여주는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비블리컬 시올로지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또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거든요. 온유란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 구복 중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째는 모세는 부당한 근거로 비방을 당할 때 스스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변화했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 변화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부당한 비방과 대적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맞설 수가 있죠. 근데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고 잠잠했어요. 하소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변호하지도 않고 맞서지도 않고 잠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듣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지죠. 교만한 사람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아마 이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자들은 할 말이 많았는데 잘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다 암대에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지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그에게 환상으로 꿈으로도 말하지만 모세는 다르다. 그에게 명백히 말했다. 그는 온 집에 충성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지를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은 육신적으로 누나였고 형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두 사람에게 진노하고 떠나셨어요. 진노가 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희게 됐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론이 봤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아론이 봤어요.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동일하게 그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차별을 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비방에 앞장선 사람이 미리암이고 그것에 이렇게 쭈렁쭈렁 따라간 사람이 아론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아론이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눈에 보이게 될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그랬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자신의 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내 주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그들이 한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사람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상대적으로 모세가 어떻다는 의미일까요? 업의 의미일까요? 나온의 의미일까요? 예, 업의 의미예요. 인생은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맞다. 쉬워. 그렇지 않다. 네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쉬워져. 그럼 누구에게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1번 없다. 2번 종교를 찾아야 된다. 셋째 재물을 의지해야 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누가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주님의 것을 내게 배우라 그러는데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고 그리고 온유할 수가 없고 쉼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멍에도 힘들고 지친데 주님의 멍에까지 메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 알맞는 그 고사성어가 무엇일까요? 사면초가, 이번 진태양난, 설상가상 다 비슷하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일 확실하게 맞는 것이 설상가상이에요. 세상의 멍에도 힘든데 주님의 멍에도 지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어떻기 때문에 지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어려운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가 온유했던 것은 누구를 닮고 본받은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성격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한 국가들은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죠. 근데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불순종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죄에 오염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소송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죠. 여러분 한일 간의 큰 분쟁이 뭡니까? 독도 분쟁 아닙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분쟁이 있죠. 쿠릴 열도. 또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많은 나라들이 남사군도로 싸우고 있잖아요. 분쟁하고 있죠. 또 영국과 아르헨티나 전쟁이 있었죠.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었습니다. 영토 포클랜드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시아 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독도 분쟁의 가운데 있고요. 위에는 쿠릴 열도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이 있고요.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중국과 또 이 타이완과 일본과 분쟁이 있죠.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80년에 있었던 포클랜드 섬 아르헨티나와 영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이거 알다시피 지금 난사군도 중국이 이 영해권을 주장하고 거기에 인공섬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베트남과 또 필리핀이든지 말레이시아든지 이 나라들이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중요한 의미죠. 첫째, 우리가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역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표준세 번역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현대인의 성경은 딸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랬고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은 shall inherit the earth 그랬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음에도 어떻게 땅을 주시시라고 하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땅이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은 바로 뭐냐면 리얼 에스테이트예요. 진짜 재산이거든요. 그 진짜 부동산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 추상적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부분 이렇게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무엇을 믿고 있냐면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일지일 것 같은데요. 무천년설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현재 마귀가 무정행에 갇혀서 이 땅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정행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세상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왕노를 할 것입니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결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재림하셔서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요.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주님의 왕노로 달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완전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유한 자로서 살았던 제자들, 주님을 닮아간 자들, 그때 바로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은요, 천년왕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왕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우리들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장차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충성된 자, 온유한 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멍에를 베고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충성된 자로 섬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와 천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와 제자의 차이를 살펴보죠. 그러니까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 로드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자와 제자의 차이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것을 관심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과 책임과 의무를 사랑 안에서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제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신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죠. 오늘도 참된 쉼과 안식을 누가 누리냐면 제자가 누리지 신자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재림의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신자와 제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 온유한 것을 무천년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다 온유하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죠. 틀리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자가 있고 그 안에 제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는 주님을 온유함을 담지도 않고 또 주님의 멍에도 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온유함을 배우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모든 명예들 그 모든 직분과 책임과 의무와 사랑 안에서 소원을 주신 그 모든 것을 아주 축복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 멍에가 참된 쉼과 안식을 주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제자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한 자로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오늘의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널 주시고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다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늘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땅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오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겸손하고 오늘도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을 온유함을 배울 수가 없는데 주께 주신 아름다운 직분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사랑 안에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수고하고 모든 것 애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일을 준비하며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